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적 타락 최후 경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적 타락 최후 경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5가지 타락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믿음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과욕을 금지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봅니다. 예수님으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이 성도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말씀하는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문자적인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으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 5가지 타락 금지였습니다. 첫째는 월경으로 불경할 때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월경으로 불결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며칠씩 있는데 그때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과욕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과욕을 금지해야 된다. 지나친 욕심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 거라고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죄는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자, 셋째는 몰래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즉 자신을 이방신에게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은 즉 우리 안에 탐욕이 임하고 탐심이 임하고, 그럼 결국에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우리 안에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 거 됐는데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짐승과 교접하지 말 거라고 했는데 짐승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위치를 떨어뜨려서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적 타락 최후 경고입니다. 최후 경고. 이 말씀 뭐냐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첫째 보십니다. 성타락은 더러운 일입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는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수간이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모든 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부부간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관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뭐냐 하면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더러워졌으며 더러워졌으므로 더러워, 이 더러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 신랑을 떠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을 떠나지 말아야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어디서 오냐면 죄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이제 죄가 계속 넘쳐납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신랑을 사랑하다 보면 그 신랑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죄 짓는 모든 결과는 예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회개한다고 치고 자꾸 죄진 현상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 눈이 보는 거 조심 안 했습니다. 오늘도 내 말이 조심 안 했습니다. 네 말과 너희 눈이 왜 이렇게 범죄를 했냐? 너희 안에 예수님 신랑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 떠나지 않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8편 7절 이제 외웠던 말씀인데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의 힘이에요. 돈이 나의 방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돈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과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래야 되는데 돈을 의지했다가 돈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크게 슬퍼하며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신랑 떠나면 안 됩니다. 간음은 드러난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음이에요. 간음은 드러난 죄. 이 드러난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의 감추인 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어요. 음욕을 품었다는 건 마음에서 일어난 죄. 그 여인과 간음함이 현상으로 드러난 죄. 그럼 현상으로 드러난 죄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 죄가 보이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럼 드러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상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타락은 더러운 일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끊어야 현상의 죄가 끊어지는데 현상의 죄만 자꾸 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 안 집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랑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상에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답이 나왔잖아요. 왜 기쁨이 없느냐? 예수님 의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의지 안 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현상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되고요.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사람이 맞춰줘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어디에서 찾냐? 현상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건 현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요. 여러분 내가 어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민우가 조카가 이러는 거예요. 8시쯤에 삼촌 치킨 언제 사줄래요?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치킨 언제 사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먹고 싶어 그랬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내일. 왜 지금은 안 되냐?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늦은 시간에. 그래 내가 딱 말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할까? 첫째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삼촌과의 관계다. 둘째는 약속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민우야,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나으면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나았단 말이에요. 밤중이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언제 주실래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 신랑이 내가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랑 앞에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구는 무엇에 근거한 요구가 돼야 되냐면 약속에 근거한 요구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약속 없이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촌은 약속을 한 거야말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달라요 하는 거예요. 언제 사줄래요 하잖아요. 사주세요도 아닙니다. 언제 사줄래요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약속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실랍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 주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네가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살이 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는 뭐예요? 애가 보는 거는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근데 내가 보는 거는 너의 건강을 생각해. 너의 전부를 생각해.
그래서 내일 사줄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유익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익할 때. 그래서 내가 어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당당한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약속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랑, 이 신랑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그 신랑이 약속한 것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고쳐주시리라 약속했잖아요. 없으면 구하라고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줄까? 그때 우리가 지금 말고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달라야지. 우리는 오늘인데 예수님은 언제 주시대? 내가 가장 유익한 그 시기에 준단 말이에요. 내게 가장 유익할 때 지금 주면 독이 되는 줄로 아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 못 받은 이유는 지금 받으면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신랑 떠나면 안 된다. 신랑 떠나면 더러워진다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율법입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보다 더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이 마음에 음욕을 안 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봤어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인간들은요, 나보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님보다도 연세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는 걸, 권사님들 오는 걸 누가 지금 막았어요. 밖에서. 강사방에는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원칙대로 한 거예요. 강사방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듣고 나서 그랬어요. 내게 있어서 이분들이 여자냐고. 엄마지. 내게 있어서는 이분들은 어머니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70이냐 80이냐. 아니, 그 사람들 70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내게 있어서 여자냐고요. 내게 있어서 권사님들이 여자예요? 나하고 권사님이 뭐 이제 같이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에이 목사님 여자하고 걸어간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네 눈이 이상한 거지. 네 눈에 벌써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내게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다. 어머니다. 이제 다시는 막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님 품고 모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고 보지 않는 모든 것은 이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은 두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보니까 하와가 저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났다. 사탄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사탄은 정반대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은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리를 하면 성령의 사람, 내가 육신의 소리를 하면 사탄의 사람, 둘 중에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품고 한번 살아갑시다. 이제 예수님 신랑 떠나지 않으면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깨끗하지 않다 할지어도 신랑을 품다 보면요, 그분과의 삶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익숙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외울까요? 나는 외우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삽시다. 예수님 신랑 떠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남녀 간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이 몸이 예수님이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지체면 머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따로 몸이 따로 하는 거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괴물이다 그러죠. 목 잘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 잘린 사람이 아니라 목하고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서, 몸과 지체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면 그러면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잖아요. 창녀가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 넣는 게 창녀인 거예요. 세상의 창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가득 걷어차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창녀라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보기 싫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우고 살면 예수님 보고 싶겠냐고요, 우리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너희 안의 마음을 바라는 거, 너희 안의 마음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돌을 들어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 가득한데 그거는 왜 돌 맞아 죽을 소리라고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합시다. 이제 예수님과 합해야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는, 지금 재림의 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를 예수님 찾겠느냐 하면 나와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없으면 세상 거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이거예요. 말씀도 관심 없는데 기도는 많이 해요? 왜 하겠습니까? 관계도 형성 안 된 기도해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를 한다.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안 합니까? 108개 하는 게 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전히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좋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 보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시선이 들어온다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보 돈 좀 줘. 줍니다. 근데 계속 돈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돈 달래. 만나면 돈 달래요. 만나면 돈 달래요. 이게 우리 기도일 수가 있다라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입만 열었다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너 전부를 다 줬는데 뭘 더 달라냐고. 전부를 다 줬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전부를 우리에게 다 줬는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뭐 구하세요, 주세요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얻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는 겁니다. 도움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오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 나는 분명히 코로나 같은데 이게 음성이 나와서 문제예요. 자꾸 지난번에 내가 안 나왔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게 코로나 증상인 거예요. 근데 2번씩이나 검사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지. 그래, 나 그럽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이렇게 사랑해서 설교하게 하려고 주일날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몸마저도 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목소리만 지켜주세요.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갑니다. 이 코로나 증상이, 지금 오미크론 증상이 목소리가 가는 거예요. 몸이 힘이 없어집니다. 온몸이 아파요.
그 증상이 내게 다 나타났어요. 근데 음성이래요. 이거 진짜 답답해요. 그런데 음성이라는데, 그런데 내가 음성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러 가야지. 설교 끝나고 나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끝날 쯤에 또 한 번 검사했어요. 또 음성인 거예요, 이게. 끝까지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인지 양성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입맛이 없더라도, 나는 진짜 그럽니다.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음식이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뭐 좋은 일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기쁘고 슬프고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뭐만 보이냐면 음행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이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집니다.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것 하라면 실컷 다 합니다. 일하러 간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것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가? 별짓을 해서는 다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하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만나야 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 소리는 하지 말아요. 누구 만나야 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게 지금 더 나타났으니까 잠깐만 계셔요. 하나님은 다음 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음 주 못 만나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주 만난다 쳐요. 그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할까, 이거예요. 부모가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셔요. 우리 집안의 친구들 다 먹고 나갈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기다립니다. 슬프죠, 아프죠,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겠죠.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키웠냐,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바꿨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바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천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무조건 예수님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같이 하는데 보여야 같이 하지, 뭐 손을 잡고 가든가 뭐 어쩌든가 하지.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죽으면 네 안에 어디 갑니까? 내 안에서 영이 빠져서 거기를 가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빨리 보고 싶으면 죽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서 보고 싶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네요. 그럼 예수님 보고 싶다라는 건 말씀 보면 되는 거죠. 말씀 외우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른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신랑 떠나면 오늘 더러운 일이다, 이것을 성타락은 더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적 타락 최후 경고 둘째입니다. 둘째는 동족 타국인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동족도 지켜야 된다, 타국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음란한 일이에요. 이 앞에서 나타났던 근친상간이다. 그 다음에 동성애다.
짐승과 교합하는 거다. 이런 가증 아니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누구냐? 너희 동족이나 거류민이나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 예수님만 사랑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은, 에이, 내 믿음이 좀 약한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핑계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를 잘 모르는 자가 있죠. 법도를 잘 몰라서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도를 몰라도 안 된다. 이방인들은 법도를 잘 모릅니다. 거류민들이 법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모릅니다. 그래도 거류민이라 할지언정 이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때 이제 타락이 들어오고 살인이 오고 간음이 옵니다. 간음이 들어오면 어떤 게 따라오냐 하면 살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라멕이 지금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들이여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들이여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음에 간음죄가 들어오면 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진다는. 근데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현실로 뒤에 보면 더 큰 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간음죄는 살인죄하고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모텔에서 사람 죽인 사건들 많이 나오죠. 사람들 죽였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녀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술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간음죄가 들어오면 살인죄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인죄가 들어온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또 살인죄가 나오는데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그러면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지금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누구냐면 내가 빼앗아온 그 여자의 남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오히려 사과를 해야지.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을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음이 들어오면 살인이 따라오는 겁니다. 간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할 때는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너희 안에 간음이 왔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큰 현상에 나타나는 간음은요, 살인도 엮여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히 차면 그러면 예수님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배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라, 거룩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밖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했는데 음란이 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 버리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것,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 갖는 것, 이게 육적인 음란. 그러면 영적인 음란에서 먼저 육적인 음란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때 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 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이런 죄들이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더 사랑해 봅시다. 자, 셋째입니다. 성적 타락 최후 경고. 첫째는 성타락은 더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신랑 떠나면 더러워집니다. 둘째는 동족, 타국인 모두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성적 타락 최후 경고 셋째입니다. 어기면 심판합니다. 28절, 29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럼 가증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신랑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가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신앙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 필요 없어지냐 하면 마지막 대환란 때 되면 이런 가짜들이 다 떠나갑니다. 가짜들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십니다. 말씀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가짜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심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느냐 지옥을 믿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 보내리라, 이걸 확실히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진짜인 거예요. 천국 지옥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이나 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헌금한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 있으면 헌금 안 하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지옥을 갑니다. 죄를 지은 것도 물론 나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게 더 나쁩니다. 지옥은 죄가 있어서 가는 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 죄를 더 짓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그럼 나 지옥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밤 손 씻어라. 손 씻어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회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답답하단 말이에요. 아, 저런 인간은 쳐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데리고 가지 않느냐? 예수님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이 범죄를 했었죠. 아버지 철을 이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49장 3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자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가 알았죠. 아버지가 알았는데 이 말씀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다 끌어들이면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회개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다시 경외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 저런 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난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했으면 그 죄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우리 어머니하고 간음해요? 이 미친 짓이지. 그럼 간음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근친은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근친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친들과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는 아버지를 경외하라.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버지를 경외하면 이런 죄가 안 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범죄했던 압살롬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는데 그것도 옥상에서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대적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대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망하는 건, 탕자의 죄는 보세요.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묻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돌아왔구나라는 거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구나. 탕자가 깨달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구나.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과 윤리를 따집니다. 요번에 대선에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다 안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도덕과 윤리를 얼마나 따집니까? 그 기준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너희 안에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따지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통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결국 누구에게 먹칠이에요? 아버지를 먹칠하는 거지. 아버지에게 지금 저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결과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죽었죠. 머리 떨어집니다.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죽을 때까지 네가 회개 안 해?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경외 안 해? 아버지를 경외하고 돌아오면요, 아버지가 다 용서합니다. 어떤 죄를 졌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 못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어주신 의는, 그 피는 네 어떤 죄보다 이 피값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도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를 졌다, 짐승과 교합을 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 돌아오기만 하라. 그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기면 심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